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후에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새성전 입당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성전 입당할 때에 가지고 갈 예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첫 번째 예물은 10만 시간 기도 통장입니다. 이제 10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이대로 가면 8월 말에는 끝날 것 같아요. 이 10만 시간 기도 통장을 갖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일독이에요. 성경 일독하는데 몇 시간? 80시간 걸려요. 80시간. 이건 연말까지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1시간씩 80일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난 30분밖에 못한다. 그러면 160일 읽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에도 힘을 쓰시고, 세 번째가 한영혼 전도입니다. 전반기 새생명 축제는 못했지만은 이제 새성전 입당할 때에는 한 사람 못 데리고 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네 번째가 감사 일천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 일천분대 노트를 드릴게요.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이 노트를 가지고 입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대. 1, 2, 3번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마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들어가는데 그렇게 입당 예물이 많냐? 이거 없어 하고 누가 못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좀 준비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봤던 SNS에 올라갔던 아주 재미라기보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 티켓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펜브록 칼리지 창립 기념일 무도회 입장권 내용이에요. 저 입장권의 티켓 가격이 유로화로 446파운드예요. 저는 이 446파운드가 그 밑에 보면은 이거 가지고 여기에 4명의 그 게스트들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4사람이 446파운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 이치라고 되어 있죠. 각각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어제 환율로 해보니까 77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대학교 창립기념일 무도회 입장료가 한 장에 77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뭐 까짓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봤어요. 77만 원 넘는 입장료가. 저 이걸 보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그 콘서트 하는데 15만 원짜리인가 그 티켓이 암표로 50만 원에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명 연예인들이 콘서트 할 때에 그런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암표는 더 올라가지만은 비싸도 그 정도인데 77만 원, 야 이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입장료. 천국의 입장료는 얼마나 될까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아세요? 천국문의 비밀번호, 천사에 있습니다. 천사. 한번 볼까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저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패스워드로 번역을 했어요. 생큐를. 이게 참 다른 영어 성경들 다 봐도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요것밖에 없는데 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패스워드가 뭐냐? 하나님 문에 들어갈 천국 문에 또 하나님의 궁정에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예배당은, 또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게 우리의 입장료예요. 우리는 그냥 펄이에요. 교회도 펄이, 천국도 펄이. 그런데 그 자유가, 그 무료가 그냥 무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피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걸 믿으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배당에 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입장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은 감사의 가족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서울서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감사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를 그에게 드리자. 왜 감사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 때문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잘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번역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만들고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뭔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 부모님에 태어났지만 그것도 부모님으로 태어난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내가 만든 자식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정말 이걸 믿는다면 한 사람도 그냥 사소한 물건이 아니에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왜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볼품이 없고,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요. 이를테면 피카소의 그림이,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피카소의 그림들을 쫙 봤어요. 피카소의 그림이 한결같이 보면 그리다가 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뭐 졸다가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저걸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 자체만 보면 그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걸 피카소가 그렸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마찬가지, 가우디의 건축물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대. 하나님의 작품이래.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계속 불평 원망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 목장의 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이 돌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생각.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다. 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다 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를 돌볼 사람도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걱정 없는 거예요. 양은 3m 앞도 못 봐요. 양은 자기 몸 하나도 자기가 못 추스려요. 가만 내비두면 틀이 자라서 그 틀에 밟혀서 뒹굴어지면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양에게 한 가지 발달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력은 발달해서 이 청력을 통하여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 그거 만약에 가버리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도 안 보이고 내 자신 하나도 내가 추스를 수 없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발부둥 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예요. 그런데 걱정 없어요. 넘어져도 걱정이 없어요. 3m 앞에 안 보여도 걱정이 없어요. 누가 있죠? 목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세 번째로 감사를 촉구하는 것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촉구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말씀, 이것이 그렇게 좋아요. 자, 앞에 나오는 3절 4절이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럭부럭하고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을 때는 좋은데 언제 또 불벼락이 내려질 때, 불호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살겠어요? 애들이 아빠 엄마 눈치를 잘 살피잖아요. 100점 맞아왔어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또 다음번에 99점 맞으면 아빠한테 혼날 텐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살아가는 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변덕을 자주 부려요. 아침의 기분, 저녁의 기분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변덕이 정말 심합니다. 저도 변덕이 심하고 여러분도 변덕이 만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은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변덕을 부리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은 뭡니까?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굳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어. 문 열고 나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덕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그것이 감사해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수준 볼 때에 100점 받았는데 오늘은 10점밖에 못 맞아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 조각만 보면은 불평원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큰 틀을 봐요. 퍼즐을 보면 큰 퍼즐 하나에 이 멋진 작품이 나오는 큰 퍼즐이에요. 그런데 어떤 퍼즐은 정말 꼴보기 싫은 퍼즐도 있고 어떤 퍼즐은 예쁜 퍼즐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성전 건축이 이렇게 쭉 되어가는 거 보면서 이 건축은 예술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는 게 지금 우리 성전 건축이 이제 3면이 다 커버가 벗겨졌어요. 앞에 면만 가운데 그게 핫 포인트인데, 이야 어떻게 사람이 감질나게 제일 예쁜 핫 포인트만 지금 싹 베일로 가려놨어. 그게 벗겨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벗겨져 나가는데 그 핫 포인트가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감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있는 걸 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저게 어떤 작품이냐. 우리는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다 벗겨지는 순간 지금은 지저분해요. 거기에 막 가림막 쳐져 있고 그것만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뭐냐. 그런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런 고난 당했어. 오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어. 오늘 이런 아픔을 당했어. 오늘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만 보면 이게 뭐야.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 이걸 통하여서 나중에 모든 가림막이 벗겨졌을 때에 파진 작품이 나오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한번 볼까요? 5장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쑥 넘어가지 말고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범사에 감사해. 그 말은 네가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불평 원망의 일을 진짜 감사할 일로 바꾸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겠어요? 하세요. 그 불평 원망 불평거리를 그대로 두고 그 불평과 원망의 삶을 불평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왔는데 이걸 감사로 확 뒤집어서 실제로 감사한 일을 만들어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그때에도 감사해. 그러면 내가 진짜 그걸 감사로 바꿔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유익이 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온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내가 경배 안 하고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은 전혀 외롭지도 않고 뭐 그 하나님에게 마이너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였어요. 우리를 위하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존재가 천지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를 위하였으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였으라면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울고 먹으려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감사는 영적 성장과 풍요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지위가 높은데, 세상에 남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영혼은 망가지고 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어때요? 내 영혼은 풍성하고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잠시 충격은 덜컹 있지만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풍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고 나면 내 영혼은 늘 적적하고 힘들단 말이죠. 왜 그럴까? 오늘 바꾸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마음의 평강부터 응답해 주시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죠? 모든 염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최고예요.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실까요? 액수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헌금이에요.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설교하고 어떤 때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싹 모두를 바꾸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이 벌써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일단 내 자신의 심령이 풍성해져요. 성장이 있고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과 풍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관계의 회복과 성숙을 가져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만 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성공 데이터를 쭉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감사하는 그 사람, 승진의 기회가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지 않게, 사업을 하는데 감사가 배어 있는 사람, 그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도 감사가 몸에 묻어 있는 사람, 그 집에 가고 싶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지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제가 요양을 하면서 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대로 감사의 표현을 못하고 그냥 당연하거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늘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걸 안 해주고 이렇게 내가 환자인데 이렇고 저렇고 막 그 생각하면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자주 저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한마디에 화는 나도 웃는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이들에게도 그냥 지내서 작년에 애 그러다 어느 날 고맙다. 오늘도 제가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제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 교회 올 때에 아빠 책상 위에 있는 이 책 좀 갖다 줘. 그리고는 그 다음에 땡큐 고마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고맙다. 뭐가 고마운데 그냥 고맙다고 고마울 게 없어도 하세요. 늘 이 자식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데 어느 날 그냥 고맙다고요. 아빠 뭐가 고마운데 그냥 고마워.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고맙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생고생이고 빨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애를 먹이시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에게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내가 달라지고요, 계속 그렇게 진짜 어느 날 행식과 의무로 감사를 하는데 하다가 보면 틀림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이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원수일수록 어느 날 만나서 전에는 눈부릅 떴지만 이제는 눈에 힘 좀 빼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한데요? 그냥 감사해요. 별일이네. 그러다가 또 만나면 또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냥 감사해요. 별꼴이요. 뭐 그렇게 지나.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관계가 회복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아직 설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번호가 세 번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고난과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다. 아멘. 정말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감사가 언제 더 필요하느냐? 우리는 감사하고 좋을 때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는 강조 안 해도 누구나 해요. 그런데 범사에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고민될 때에, 죽고 싶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라. 왜? 그 감사가 죽고 싶은 마음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고난과 시련을 붙들어 깨부수고 정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황성주 박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76년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척추암 3기였는데 당시에 고치기 힘든 암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상을 툴툴 들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 묻는 지인에게 계속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나은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도 이분이 의대생 시절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 의대생일 때에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특이한 한우가 있더래요. 유방암으로 특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찬송가를 할 때마다,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찬송가를 엎드리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찬송가를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방암이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찬송을 들으며 감사에 젖어 있으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그때에 이 황성주 박사가 자기가 배운 샤론 허프맨이라는 사람이 감사가 천년 진통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엔도르핀을 분비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고 바로 임상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삶의 질은요, 단지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만 좋아진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경제대국 선진국의 대열에 세계에서 7, 8위 되는 이 나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졌는데 진짜 우리 삶의 질 높아졌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가요? 정말로 참 이제는 살만한가요? 못 살겠다고 왜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왜 그렇죠? 다 불만투성이고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우리 서울 속의 성도님들만 빼고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사람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한번 감사해봐요. 이 종 하나도 감사, 물 한 컵도 감사. 감사로 모두를 바꾸면 삶의 질은 언제 높아지느냐? 감사로 바꿀 때 높아지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입는 옷도 마찬가지. 내가 이 옷 하나에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컵 하나를 듣고도 이 컵 감사하다. 그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감사가 큰 축복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가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못하고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서로에 대한 감사도 다 알아요. 이 나라에 대한 감사 다 감사한 일인데 아는데 안 되고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이제 2024년도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날이에요. 6개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를 서로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지는 게 너무 많아요. 감사는 마음에 갖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표현할 때에만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울려야 이게 진짜 종. 노래는 불리워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라고 해요. 감사는 표현되기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갖고 있어서 감사 아니에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마음만 갖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것이 습득하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월 20일 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매일 하는 것이 제 핸드폰에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제 수술 496일째 지난밤 평안한 잠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 영광, 오늘도 은혜를 하루를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신 주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안에 내용은 있는데 그렇게 적어요. 496일째 어제까지 카운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했어요. 왜 했느냐?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 하루하루 회복이 되는 게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퇴원을 했어도 또 회복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 감사한 거,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한 끼 먹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서 그걸 또 적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9월 달에 이제 사역 복귀하면 그때는 끝내고 그때까지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사역 복귀하기 한 달 전 작년 8월 7일 월요일 날 대전의 한빛교회에 목회자들 위한 기도 컨퍼런스 1일짜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감사 1,000번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8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이 노트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홍보하면서 그 간정이나 그런 도전을 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 일기를 1,000일 동안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000일이 아니라 지금은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암은 5년이 돼야 완치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까지 1,825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 해야 평생 할 것 같아요. 평생 감사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1000번의 감사를 1000번째를 하자.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감사 1000번째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그때는 이미 8월 달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1000번째를 추수감사절께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냥 3주 한 거예요. 3주.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까지 1000번째 하겠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죠. 그런데요, 그 3주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여러분 하셨잖아요.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하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어떤 때는 바빠서 못하고 하루를 지날 뻔했는데 누구 중에 하나가 여보 감사노트 하고 자야지.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가족들끼리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또 아내하고도 좀 마음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해야 되니까 앉아서 감사 노트를 둘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나눕니다. 어떤 때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왜 담임 목사가 해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3주 동안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지. 3주가 끝났을 때 너무 허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하자고 했는데 사실 도구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 마음만 있을 뿐.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입당을 맞췄어요. 그래서 7월 7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7월 7일 맥주감사주일 날부터 시작해서 10월 14일까지 15일까지 그때는 우리가 입당이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좋네 이렇게 잘 맞추었어요. 그래서 입당하여서 여러분이 적으시면 예쁜 리본으로 봉할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당할 때 이거를 드리면 11월 추수감사주일 날 봉헌할 거예요. 그리고는 로비에다가 진열해서 여러분 가지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번째, 왜 1000번째냐?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번제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한번 기록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감사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뒤집어 놓고 하루를 마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날에 또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감사 노트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입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리하여 감사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 또 내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